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 이 부활이 없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보다 우위에 있고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이 요동치는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보건대 죄를 다스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야 참자, 그냥 눈 감자,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오자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추스러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죄는요, 세력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참자, 내가 좀 여행 갔다 오자 한다고 해서 다스려질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릴 때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하도 귀신을 많이 보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듣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귀신이 너무 잘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보이겠지. 근데 눈 감으면 더 잘 보인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참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역사하고 힘을 가지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표가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어떤 한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명령이 창조 명령인데 이 명령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죄도 못 다스리고 마음도 못 다스리고.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로 다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창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 다스림의 권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달리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는요, 조금 우리의 삶이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부활 이전에는 내 신앙이 내 감정, 내 어떤 기준,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내 문제에만 내가 집중했더라면 부활 이후에는요, 좀 달라져야 돼요.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것을 좀 극복하고 뛰어넘고 세상 한복판으로 좀 나가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애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달라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목적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더 많아지도록 번성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 권세를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했습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만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략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목적대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유튜브의 설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찾아서 듣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정말 한 영혼을 살립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어떤 설교 패턴과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더 진리 가운데 깊게 깨닫게 하시는 또 밝음의 진리의 빛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교에 우리는 쫓아가고 또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내 영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정말로 갑시다. 우리 한 영혼 구원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생명 살립시다라고 이 목 놓아서 외치는 설교가들은요,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심령들 있죠. 시험 든 심령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온라인 영혼들도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 건강한 신앙입니까? 예, 현장에 있다라고 해도 다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잃어버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권세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다스려 달라.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깨트려 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점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인생의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믿음의 분량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산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앙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의 때가 있어요. 말세가 점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남들이야 구원받든 천국 가든 말든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매일을 아침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엄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 가는 저랑 누이를 불러다가 아버지 보는 앞에다 성경책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두들겨 맞기 싫으니까
그냥 찢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평생에 그게 가슴이 아픈 죄스러움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 몸도 커지고 아버지는 늙어가시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좀 구원해 달라. 저 불쌍한 영혼 좀 구원해 달라. 근데 7년 정도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내가 좀 교회 가자. 먼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한번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솔직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마음들이 다 식어버렸어요. 알아서 구원 받겠지. 알아서 예수 만나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들로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식어지는 만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도 같이 식어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행정적으로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구미에 맞게 문화센터가 되든지 그렇게 어떤 본질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갇힌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뭐 해라 나와요. 근데 핵심의 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친 대로 살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본질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세를 주신 건 본질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살려야 된다. 그게 본질이에요. 물론 나머지 것에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내용이 제자를 삼는 것인 것처럼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부활 이후에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익숙한 산이에요. 자, 핵심은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될 걸 말씀하셨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본 본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것도 특이하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연결이 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가 나오죠. 자, 이것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의 그 수도가 디베랴였거든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바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 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는 높은 곳이고 하나는 낮은 곳이에요.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또 땅이고 바다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는 갈릴리의 산이고 하나는 갈릴리의 바다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와 네가 늙었을 때를 내가 좀 구분을 하겠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관행적으로 살아왔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고 네가 선택했고 네가 다 결정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젊었을 때, 늙을 때는 물리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건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30대에 다 단명했습니다. 다 숨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나이에 젊고 늙은 것은요, 최소한 내가 70, 80을 좀 사셔야지 내 인생의 젊은 날에 젊음은 몰랐고 이런 게 논의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대 중후반 삶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젊음은 몰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늙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는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부활 이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갔습니다. 내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랐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으면 내가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 이후는 어떻습니까?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성령이 베드로의 인생에 띠를 띄우고 네가 가고 싶은 곳도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네가 선택하고 싶어도 넌 허락 맡아야 된다. 네가 결정하고 싶어도 네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부활 이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반문도 무의미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었는데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인생에 띠를 띄우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임명을 받을 때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목사가 성도를 불러다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는 한번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상의하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임명 받으면, 종이 받으면, 아, 이게 내가 올해 감당해야 될 직분인가 보구나. 뭘 기뜸을 해줘요? 뭘 상의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70년, 80년, 90년대에는요,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십자가 신앙도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 기뜸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랑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뭔가 하나 부탁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미리 기뜸해 줘야 됩니다. 상의하지 않으면 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늙었을 때는, 부활 이후에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갈릴리 산에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 가긴 가야겠는데 이 가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만 가고 싶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께서 가긴 가되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것, 네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남들이 다 가기 꺼려하는 것, 네 자기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신앙, 부활절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활 이후에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될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에만 다스림의 권세고 다시 부활절 지나고 나면 나는 내 개인의 문제에 매이고 내 개인의 감정에 매이고 또 개인의 삶에 매이고 신앙의 개인적인 삶에 국한되어 버리고, 이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의 산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관심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월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월요일날 토요일날 성도들만 이렇게 보내지는 않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앞집에 이 개를 키우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전에 일하시던 분들 어디 이렇게 가셨나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 사정상 관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뭔가 좀 문제가 있나요?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실은 저기 교회 안에 커피가 맛있는데 그전에는 여기 일하시는 분이 좀 뽑아줬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커피는 마시고 싶고 그러니 매일 고민이 되나 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시켜요. 천벌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뽑아드려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또 주중에 커피 마시기 좋은 때 있죠. 그때 한 잔씩 갖다 드려요. 아이, 목사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하면서 또 다 받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내 앞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그래도 가장 지근거리 앞에 교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 갖고 영혼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에요. 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 갈릴리의 산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웃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갈릴리의 바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갈릴리 바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부활 이전에는 자기 만족감이 중요했고 나의 충만함이 중요했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거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짐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광스러움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기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갈릴리의 산으로, 갈릴리의 바다로 우리 한 번씩 경험했으니 부활 이후에 저나 여러분이 피차간에 조금씩이라도 달라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